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 말씀.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봉독할 말씀 가지고 우리의 소망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제목의 말씀 선포할 때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림절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대하는 거룩한 4주간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대림절의 기간 동안 매주 촛불을 하나씩 밝히는데요, 이 초는 각각 소망, 평화, 기쁨, 사랑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4주 동안 우리의 진정한 소망과 평화, 기쁨과 사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앞날이 불확실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소망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로또를 많이 사죠. 이제 하도 소망할 것이 없으니까 일주일 동안 그거라도 소망하면서 살려는 마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로또 당첨될 확률이 814만 분의 1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항상 쓸데없는 계산을 많이 합니다만, 로또를 매주 한 장씩 사면 당첨되는 시간이 15만 6천 년이라고 합니다. 15만 6천 년 뒤에 한번 당첨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런 곳에 소망을 둡니다. 자식들한테 소망을 거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작년에 사교육비가 29조 원이었다고 합니다.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는 것이죠. 많은 가정이 적지 않은 비용을 자녀 교육에 투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과도한 교육열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과연 우리나라 학생들이 행복한가요? 우리나라 학생들의 행복 지수는 전 세계 최저치라고 합니다. 돈은 제일 많이 쓰는데 행복은 제일 낮은 것이죠. 과연 부모들도 행복한가요? 부모들도 그만큼 돈을 썼는데 자녀들이 기대에 못 미치지만 실망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누구도 행복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에 소망을 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만 당선되면, 이 당이 정권을 잡으면 세상이 좀 나아질 것이라고 소망하지만 그 기대가 언제 여러분 만족스러운 적이 있었습니까? 항상 매번 실망하게 될 때가 많았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어느 누구도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까? 이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변함없는 예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확고부동한 소망을 얻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 누리는 특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심지어 성도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데,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소망을 부어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소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표준서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 소망은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예를 들어 공부하는 모든 학생들의 소망은 1등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1등급을 받는 학생은 4%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설령 1등급을 받더라도 항상 나보다 잘하는 사람은 널려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소망은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소수입니다. 그리고 정작 부자들은 자기는 부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항상 더 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 소망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모두가 이룰 수도 없고 모두가 닿을 수도 없는 곳에 있는 것입니다. 마치 무지개를 찾는 사람과 같은 것이죠. 저기에 소망이 있다고 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가면 없습니다. 저기에 소망이 있다고 해서 모두를 제치고 열심히 달려가면, 그래서 얻으면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성공이라는 신기루는 그렇게 먼 곳에 있고 모두에게 만족을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도 않고 우리를 실망시키지도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소망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를 믿는 모두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소망은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의 궁극적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확고부동한 사랑인 것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수많은 약속을 하죠. 여러분, 그 약속을 사람들은 잘 못 지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 약속도 지킬 수 없는 불쌍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람에게 소망의 근거를 둔다면 반드시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대한 만큼 실망합니다. 우리의 기대를 만족시킬 만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신실하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 둔 소망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저는 사람에게 기대했다가 실망한 적이 많았습니다. 이분은 정말 괜찮은 분이라고 생각해서 교제를 해보면 내가 생각했던 분이 아닌 것입니다.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인간적인 결점들이 자꾸 보입니다. 그래서 실망하게 되죠. 제 기대치가 높아서 그런 것일까요? 때로는 존경했던 부모님에게도 실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장 큰 실망은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제 자신입니다. 저는 이 정도 나이가 되면 철이 들 줄 알았습니다. 40을 불혹의 나이라고 하잖아요.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유혹에 넘어집니다. 저는 이 정도 인생의 경험이 있으면 그러면 철없고 멋모르게 했던 실수들은 하지 않고 두려움도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철이 없고 여전히 나밖에 모르고 여전히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저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고 여러분 비판만 할 것이 아니더라고요. 사실은 저 자신이 제일 믿지 못할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부족한 이 사람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소망의 유일한 근거는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바됨이니 라는 말을 보면, 여러분, 부은바되었다라는 것은 현재 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는 그 현재 완료 뭐 이런 표현이 잘 없습니다만, 여러분, 현재 완료로는 지금 계속 부어지는 것입니다. 과거의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왕창 부어지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향한 이 부모의 사랑이 한시라도 끊어지는 적이 있습니까? 부모의 자녀 걱정은 평생 끝나지 않습니다. 90 넘은 노모가 70 먹은 아들한테 나갈 때 차 조심하라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실 부모의 잔소리도 혼내는 것도 다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그걸 잘 모르죠. 그래서 사춘기 때 아이들이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엄마가 언제 나 사랑해줬어? 이런 말을 들으면 부모는 기가 막히는 것입니다. 한 번도 자녀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이런 사춘기 소녀처럼 철없이 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끊임없이 부어지고 있는데도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냐고,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건 맞냐고 툴툴거릴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철든다는 것은 이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연로하셔서 요즘 병원에 모시고 갈 일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병원도 이렇게 뭐 한두 군데 아니라 여러 군데를 다니다 보니까 저 그것이 또 때로 좀 힘들고 어려워서 툴툴대고 짜증을 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번은 그 이천에 하나이비인후과라고 있잖아요. 거기 가서 1시간 반을 기다렸는데 그 하나이비인후과 제가 어렸을 때 서울에 갔던 병원인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막 잔병치레가 많아가지고 뭐 비염도 있고 뭐 이빨도 막 안 좋고 여러 가지 막 힘든 일들이 병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어머니가 어렸을 때 병원에 많이 데리고 다니셨는데 그게 생각이 난 겁니다. 한 번도 어머니는 힘들다는 내색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자꾸 이렇게 힘들다고 짜증을 내는 것이죠. 그렇게 자식과 부모의 사랑의 수준이 다른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자식이 철들어서 이제 부모님 사랑을 깨닫고 효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시고 안 계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부모님 사랑도 그렇게 큰데 하나님 사랑은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닫는 철든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을 깨닫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깨닫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군대 제대하고 20대 어느 날에 이제 화요 모임이라고 서울에서 이 찬양 집회가 있었어요. 매주 있는 집회인데 하루는 그 집회에 갔다 왔는데 너무 많이 하나의 은혜를 주셨어요.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그때 이제 불렀던 찬송이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 찬양을 부르는데, 그 가사를 부르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게 느껴져서 막 눈물이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그 가사가 너무 깊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저도 낙심할 때가 있고요, 소망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 의지해서 기도하며 찬양할 때에 주님의 음성이 저의 영혼에 들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아들 의선아, 나의 사랑이 너 안에 있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있다. 너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너는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또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말씀하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 성령님 의지해서 성령님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소망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것이 곧 믿음인 것이고 우리의 소망의 닻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확고하고 변치 않는지를 다음 구절에서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생명값을 치르실 만큼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끔 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의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 사람들 의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연쇄살인범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모두가 경멸하는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고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 나오는 기약대로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정확한 시간에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행위나 노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무슨 선한 행동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나쁜 행동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자꾸만 조건적인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 상태가 좋을 때가 있죠.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를 보냈을 때 모든 것이 감사하고 감동이 되고 찬송이 나오고 기도도 더 하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기쁘고 즐겁고 여러분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 상태가 나쁠 때도 있습니다. 뭔가 잘못한 것이 많은 것 같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유혹에 넘어지고 아내와 자녀들에게 못되게 굴고 또 돈에 인색하고 분노와 짜증이 넘친 그런 주에는 모든 것이 답답하고 불평이 자꾸 나오고 은혜도 안 되는 것 같고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나를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복음을 정말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드는 생각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에 대한 모든 진노를 이미 겪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자리를 바꾸셔서 내가 살았어야 될 완벽한 삶을 사셨고 내가 선고받아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죄가 짊어져지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그 의를 받게 되었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의로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약속대로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내게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기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헌신했는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무렇게나 살고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아도 하나님께서 다 사랑하시니 괜찮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기준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정말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면 잘하면 잘해서 교만해지고 못하면 못해서 좌절하는 것이죠. 사탄이 자꾸만 우리의 죄성을 부추겨서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행위에 따라 평가하라고 부추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하면서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그 정체성을 제일 먼저 흔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탄이 하는 말들이 어느 정도의 진실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실은 배고프시고 어려우시고 힘드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이런 일이 너한테 있니?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네가 왜 이런 시험에 빠진 거야? 라고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흔드는 것이죠. 아니면 사탄은 자꾸만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합니다. 어떤 훌륭한 신앙이들을 보여주면서 저 사람을 봐. 너의 신앙은 형편없잖아. 아니면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적어도 나는 저 사람처럼 질투하거나 싸우지는 않지 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초점을 예수님에게서 우리 자신에게로 옮겨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다른 사람과의 비교는 사탄이 가장 사랑하는 두 가지의 죄로 우리를 이끄는데 바로 교만과 절망인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하고 미워하게 합니다. 절망은 우리를 우울증과 두려움 그리고 육신의 정욕에 대한 탐닉으로 인도하는 것이요. 이것이 사탄이 우리를 들여놓고 싶어하는 악순환의 고리인 것입니다. 두 가지는 모두 어디서 시작되느냐? 복음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실패를 이용해서 우리를 두들겨 칩니다. 반면 예수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세워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 이제는 그렇게 살아라. 반면 사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 자신을 봐. 네 꼬라지를 보라고. 네가 얼마나 형편없게 살고 있니? 네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일 수는 없어. 여러분은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이 둘에는 영원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항상 우리를 속이고 거짓말하는 데 대가죠.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사탄의 음성으로 막 바꿔서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그만해, 제발 그만. 너는 도대체 왜 그러니? 너는 정말 끔찍한 애구나. 나는 도저히 너를 안 되겠다. 여러분, 이것은 마귀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너를 만들었단다. 너의 모든 죄는 내가 가져갔지. 내가 지금보다 너를 더 많이 사랑하고 인정하기란 불가능하단다. 그러니 나의 사랑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의 근거, 구원의 근거가 나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행위로 받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비록 잘못했어도 넘어졌어도 기분이 말이 아니어도 낙심했어도 툴툴 털고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알지도 못할 때에도 내가 그 사랑을 떠나서 무너진 삶을 살고 있을 때에도 주님의 사랑은 항상 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가장 확실한 표징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책에 보면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소녀가 부모님의 사랑을 모르고 집을 나갔습니다. 집을 나가서 하루 이틀 지내다가 그만 잘못된 사람을 만나서 잘못된 길에 빠졌습니다. 2, 3년이 지난 어느 시점에 소녀는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는 마음, 그리고 부모님께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멀리 왔는데 돌아가도 부모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하는 마음에 쉽게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전화를 먼저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받지를 않습니다. 전화가 자동 응답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그 소녀가 거기에 메시지를 남깁니다. 엄마, 아빠, 저예요. 저 집에 돌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저를 용서해 주신다면 집 버스 정류장 옆에 있는 이 떡갈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메어주세요. 만약 손수건이 걸려있지 않다면 저를 받아주시지 않는 줄로 알고 저는 버스에서 내리지 않고 제 갈 길을 갈게요. 이렇게 메시지를 남기고 소녀는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탑니다. 점점 집이 가까울수록 걱정이 됩니다. 내 메시지를 누가 들었을까? 과연 나를 용서해 주실까? 드디어 버스가 집 앞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소녀는 깜짝 놀라죠. 집 앞 모든 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걸려있는 것은 물론이고 모든 가족들이 나와서 노란 손수건을 흔들면서 서 있었던 것입니다. 소녀는 버스에서 내려서 부모님과 눈물의 포옹을 하게 됩니다. 이 소녀에게 노란 손수건은 용서의 표시였습니다. 내가 너를 다 용서했고 내가 너를 다시 받아줄 것이라는 약속의 표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완전한 하나님의 용서와 용납의 표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신 것만큼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자기 몸을 나를 위해 버리신 것만큼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나 같은 사람 하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기다리십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힘이 있지만 그 힘으로 우리를 뒤집어 놓지 않으시고 인격적으로 다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지만 우리가 돌이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짜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고통을 감수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알면 기가 막힌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경험하면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영수증입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라는 표시요 확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 알기 원한다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면 실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저앉고 싶을 때에도,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소망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소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화롭게 되고 그 영광의 주님 앞에 서게 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소망의 근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으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부족해도 연약해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연약함 때문에 주님의 그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확신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소망으로 이 대림절 모든 기간을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소망의 근거는 바로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 그 사랑을 확증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미 이루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소망하며 전진해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사람이나 헛된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그 사랑의 확신,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그 사랑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그 사랑 얼마나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걷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걷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우리 손 높이 들고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주님의 로즈 간절히 동서